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도문 32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주님께서 다 맡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허사인가? 한국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약점이 많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힘과 능력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1대1로 결투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10여 년의 방랑 인생 기간,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모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꺼지지 않는 등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하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왜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과 동맹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결혼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되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일생을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랐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그의 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는데,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헛된 길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가짜 복음,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가짜 복음,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에 빠지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에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천국, 극락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가진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입니다. 이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그 모든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약 3분의 1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 쉬운, 너무 간단한 구원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욕심에 따라 죄를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믿고 쉽고 편하게 살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인간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공식 중간에 있는 많은 단계를 제외하고 나중에 천국과 복만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항상 바울 주변을 맴돌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유혹했고 도전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제한입니다. 자기 낮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며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은 자기 희생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십자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만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닌 큰 길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면 간사함과 부정, 속임수는 쉬운 길이며 큰 길입니다. 가짜 크리스찬,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는 큰 길로 나아가 살고 있습니다. 쉬운 길, 곧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 인정받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가 간사하고 부정하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간사하고 부정하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사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간사함이라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도 모르는 채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이 바로 간사한 동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이라 말하는 것은 음행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 시대의 이방 종교인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쾌락한 삶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화려한 말로 사람의 환심을 사서 사람이 가진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고 그 무리 중에는 가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로 다니며 간사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부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속여 빼앗는 자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역자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자신을 위하는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진실한 사역자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도 있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감격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니, 이렇게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신을 보며 감격해합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더 분발하여 열심히 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 마음에 내 마음과 함께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지배하며 사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채운 사람, 주의 진리를 마음에 채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라집니다. 나의 영광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나의 꿈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꿈과 비전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며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최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원히 선택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고갈되지만 천국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발휘됩니다. 전적으로 자 안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에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는 것, 결국 그가 얻는 것은 지옥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감각은 항상 내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 단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바라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능히 사망에서 건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곧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구분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면 우리는 천국도 얻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며 얻는 많은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역자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실한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하면 목숨 걸고 반대하며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곧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희생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어야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생명의 원리를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는 말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낳아주신 은혜도 분명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함께 키워주신 은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품으신 그 은혜를 자식들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 곧 오병이어의 떡의 의미가 십자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그 곁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 떠나는가? 그렇게 괴로운 마음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주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의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조금이나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베드로의 사역 끝까지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려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려 하시나요? 일이 잘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계속 함께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때문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내가 바라는 꿈과 비전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으로 향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손잡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는 내가 너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내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가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샷교회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